김태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중에 설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원제는 시오가리 고개라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은 나가노 노부오인데, 이 소설은 나가노 마사오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철도 공무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항상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그 직장 동료들은 많이 비웃었답니다. 그러나 이 실제 인물인 나가노 마사오가 그 시오가리 고개에서 방향을 잃고 거꾸로 추락하는 기차의 철로 앞에 몸을 던져, 그러니까 이 철도 기관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철로에 자신을 던져 희생하여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고 대형 참사를 막은 사건으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평소 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멸시하던 직장의 동료들도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말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구나, 저가 믿은 예수가 무엇인가, 이걸 알고자 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동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실화를 담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가노 마사오는 1877년생으로 33살인 1909년에 약혼자를 남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자신을 낳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행동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모두의 구주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드러내는 삶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데에는 어떤 죄로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지옥만 가지 마라 라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앞구절인 8절에 보면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하는 자라, 그 말이죠.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시며 그 충만한 사랑에서 충만한 사랑은 흘러넘쳐 우리에게 공급되는 사랑의 샘 근원이십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이 요한일서에서는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며 그 빛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흘려보내시고 증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로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악에 물든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사랑이 있지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또 부모가 베풀어준 사랑에 반응하는 자식의 사랑.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말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10분의 1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효자, 효녀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만 자녀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길 수는 없습니다. 같은 부모의 핏줄을 이어받고 이렇게 태어나 한 집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사랑일 것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 남녀 간, 이성 간의 불같은 이런 에로스의 사랑.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배아파한 내 자식.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쏟는 것이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도 이루어보고 또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름의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가문을 한번 이어가보고 만들어보자. 자녀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와 원칙들이 그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친구와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도 그 사귐을 통하여 내가 얻기를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는 이런 사랑들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신 희생적인 사랑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형벌받아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신 불구함에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 자체라는 말이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오는 역시 사랑의 샘 근원도 하나님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을 깨닫고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11절에서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 사람들 곧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속죄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난 구속의 사랑입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 교리 얘는 전혀 관심이 없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홀로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상식에 반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다. 상식을 초월하는 교리에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에는 나에게 관심사항이다. 오직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신 것만이 나에게는 중요하고,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사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알고 닮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정말 쓸모가 있는 말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말들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사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그 아들을 보내실 수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인간의 생각과 윤리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죄 아래 있는 자요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만 따르고 구원의 복음의 교리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요한 사도나 성경의 저자들이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고, 구원의 복음에서 사랑을 분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마치 이런 행동들은요, 어떤 사람이 값비싼 개인 자가용 경비행기를 선물했더니 비행기를 분리하여 다 버리고 바퀴로 손수레 바퀴를 만들어 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위하여 나타나고 베풀어졌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저주의 문제인 죄, 그 죄로 인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타난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면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다른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5년, 10년, 20년 이 땅에서 더 살게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약속하셔도 통계적으로 누구든지 병이 발생하여 교회가 나오면 병이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5년만 더 산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온다면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로 출석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적은 일은 아니죠.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결, 가정 불화의 해결, 인간관계의 해결, 사회 복지의 문제의 해결과 같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소원 성취와 자신의 죄에 대한 참의 정도,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가스펠 정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복음의 영광을 평가절하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믿는 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껏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락과 사랑의 그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변부이고, 본질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세상에 속한 문제, 사회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가장 큰 인생의 불행의 문제인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의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믿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덕 가마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걸 도덕 가마론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세기인 1179년에 태어난 피터 에버랄드가 처음 주장한 견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죗값을 요구하신 적은 없고 다만 죽기까지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 모든 곳이 대속을 위하여, 우리 죗값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박사학위가 10개라 할지라도 성경과 상관없는 도덕 가마론을 말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 인사도 하지 말고 돌아서야 됩니다. 모범론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1539년에 태어난 파우스트 소시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견해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우리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지 본을 보여줄 뿐이다. 죽어가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이다. 역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마치 적절한 비유가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발에 20억 한답니다. 몇 년 전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우리 대통령이 하루에 현무 미사일 2발 쐈는데요, 40억 날렸습니다. 그 아침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20억 하는 현무 미사일로 참새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보다 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통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주장은 1583년에 태어난 휴고 그루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견해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졌으며 도덕적 입법자이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지면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여기에 멈추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들은요, 인간의 죄와 죄의 결과인 지옥 형벌에서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높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죄 문제의 해결자로 보내신 은혜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 인류의 생존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계가 운용되도록 날마다 햇빛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비를 내리심으로 땅의 역사가 유지되도록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곡식과 과일이 있고 그것을 먹고 사람과 동물들이 생활하고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복음,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완전히 드러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외우고 다니면 좋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놀라운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죄의 결과인 저주와 형벌로부터 지옥의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풀어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의 문제요 사망과 영원한 형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베풀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인생의 삶의 문제, 땅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라면 모든 죄인들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가장 큰 저주와 불행을 목전에 둔 가장 불쌍한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빠진 인생의 구원을 향하여 드러났고 부어졌습니다. 만일 누가 이 구원의 교리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이 구원의 복음의 교리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아들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부어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단 배상론으로 사단에게 그 값을 치른다, 사단 배상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주장은 주후 2세기인 185년에 태어난 오리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오리겐을 이단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오리겐의 신학으로부터 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단의 그 근원과 씨앗은 오리겐 신학사상에서 품고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위하여 지불하신 배상은 모든 죄인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단에게 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값을 사단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하내신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죄를 위한 값을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잘못 해석함으로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역시 무가치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타락한 사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지 어찌 사단이 공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주 가운데 공의의 심판자요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공의에 따라 인격을 판단하시는 분,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사람이실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분노하심이 다 만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장소가 두 곳인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히 시행될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인 불못이 그곳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만 된다면 지금 당장 전쟁이 눈앞에 닥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스크 없이 걸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진실로 우리는 행복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뻐하며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자녀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시오가리 고개에서 기차 선로에 자신의 몸을 던져 승객을 구한 나가노 마사오의 의로운 행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보다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고 누구를 구했다면 이건 정말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들까 안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들어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이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부탁드리기는 이 설교가 끝나고 예화만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홍수가 있었던 1937년 여름 멤피스에 철도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픈 동료를 대신하여 휴일 근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8살 아들 그레그가 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요. 그 미시시피 강을 지나 철도가 있고 또 철도가 놓인 이 강을 통과해서 큰 상선들이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계교, 열리는 다리. 그래서 배가 지나가면 이 철길을 열어서 배를 통과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배가 통과하면 다시 문이면서 다리를 내려 철로를 연결하여 이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그 도계교가 근무지였습니다. 면허를 실은 큰 상선이 철도를 지나게 되어 이제 다리를 열었습니다. 상선이 다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다리 스위치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옷자락이 끼어서 쩔쩔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기차의 기적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에는 400명의 승객을 태운 멤피스행 특급 열차였는데요. 이 아들이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며 아빠 아빠 이렇게 불렀죠. 이 조금만 지체해도 기차는 이 들어올린 이 다리 때문에 철로가 끊긴 상태라 탈선하여 이제 미시시피 낭떠러지 강속으로 추락하여 승객 모두는 다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 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아들을 구하느냐 아니면 승객 400명을 구해야 하느냐, 짧은 시간 이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절절한 눈으로 아버지 구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 아버지는 두 눈을 꼭 감고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작동시켜 다리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그 비명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치고 이 멤피스행 특급 열차는 다리를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열차 차창 안으로는 신문을 보는 승객,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뛰어다니는 아이, 곤히 잠자는 사람들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얼굴은 온통 눈물로 젖었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된 이 잔 그리피스는 달리는 기차를 보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외쳤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바쳤어. 그런데 당신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는 말인가.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자신과 아들의 실수로 승객 400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했지만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아들을 내어주고 400명을 구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하여 무가치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무죄한 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와 악뿐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옥 형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후사가 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성품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어찌하여 아들을 우리의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주님이 오신 이 땅은요, 죄와 악이 충만한 곳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미움과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날마다 범죄가 벌어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살육이 자영되는 악으로 충만한 곳이 세상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 많은 곳은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제 학생들 이제 한참 졸업을 하고 있는데, 졸업식은 시청각실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몇 사람이 진행을 하고 상 받을 사람만 글로 모이고 나머지는 교실에서 졸업식을 한다는 참 웃지 못할 소리를 듣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요란을 떨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공공장소에서 누가 마스크도 하지 않고 기침이라도 크게 하면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죄인 취급을 받고요, 집 밖에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런 곳으로 만약에 회사원에게 돈을 벌러 출장을 가라 하면 사표를 내고 안 갈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엄마 나 저기 우한이라는 도시에 출장 가야 되는데 짐 좀 싸주세요 그러면 가지 마라.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의로운 행동이죠. 옳은 행동이죠. 그걸 말린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땅한 행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와 악으로 충만하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의 형벌 아래 놓인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생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아들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충성되이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공의만 있었다면 세상이 언제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지옥 형벌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저주 아래 놓인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루신 구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 사랑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도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 깨달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미하고 감격하고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요 무가치한 자들인가 알게 해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는가를 더 깨닫게 하시고, 가장 귀한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주를 위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